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9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일날은 이미 광고 드린 대로 한국에 계시는 전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조직해서 그러니까 선교 찬양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한 70여 명 단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30여 명 반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미국에 이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서부 지역으로 이제 돌면서 이제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시자마자 그 다음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으신 분들 좀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이번 기회에 좀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또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계속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48번째 시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정복 전쟁은 우리가 11장, 12장을 통해서 뭐 금방금방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까지 완전하게 다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도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 변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인데 여기 이제 지금도 가자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났던 요 가자 지역이 변두리 지역하고 요 지금에 말하면 이제 레바논이죠. 요쪽 지역하고 요 그솔 지역 이 끝에 부분의 지역들이 이제 아직 완전하게 정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제 정복한 땅을 다 12지파에게 다 나눠 주지만은 아직까지 이미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으로 다 정복을 하라고 내가 그들을 다 내쫓게 된다고 내쫓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아무튼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더라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어도 되는 그런 때지만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끝까지 너는 끝까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다 정복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저들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12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미 이제 그 목축업을 하기가 참 좋아가지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각 족속에게 준 땅은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지명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요. 자, 화살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요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로 흐르는 이 물줄기를 요단 강물입니다. 자, 여기가 길갈이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여기 길과 열이고. 자,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이곳에 이 동쪽 지역에 여기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그다음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이 땅을 다 할당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이 세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 땅을 배분할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을 이 지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이 미리 이미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세 지파들이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배분받게 된 거죠. 에? 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이제 땅을 배분받아도 그들과 함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족속의 이제 군인들은, 그러니까 남자들 군사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자기들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정복 전쟁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땅 배분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저는 이 볼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되어야 할 의식은 뭐냐면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죠. 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 예? 내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다른 동료들은 너네 이제 우리는 받았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들도 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자기네 땅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거죠. 끝까지. 아무튼 그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자기네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 이 공동체 의식.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다들 그렇게, 이게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진짜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응? 근데 대부분 다 이렇다는 거죠. 예?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미리 땅을 분배받아도 너네들과 함께 할게. 그랬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딱 자기네 땅을 분배받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땅을 보니까 와, 이거 할 일 너무 많아. 목축도 정리를 좀 이렇게 다시 해야 되죠. 너무 많아. 그래서 은근히 야야 우리가 다 갈라 그랬는데 뭐 한 병력 반만 보내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말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저는 참 많은 그런 그 도전을,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우리 개신교회가 뭐 굉장히 그 활력이 넘치고 아무튼 그 천주교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좋지 않습니까?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은 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내 교회만 잘 되면은 내 교회만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타 교단이니 타 교회에는 별로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일에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뭐 하나같이는 아니겠죠. 뭐 물론 선교사님들끼리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끼리 잘 협력해 가지고 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끔 얘기 들어보면은 한 어떤 나라든지 한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에 보낸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도 있고 여럿이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이게 화합이 안 돼서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게 현실이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아무래도 교단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각 교단마다 좀 이렇게 그
색깔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참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선교지에서 참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코발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만 13년이 됐는데요. 어, 좀 이렇게 협력해서 뭘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희한하게.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음, 참 아쉬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개교회가 열심히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래서 우리 개신교가 급속스럽게 급속하게 부흥도 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좋겠죠.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교단이고 뭐고 다 초월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이 악한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뺏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합력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함께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일에 참 함께 이렇게 그런 일이 막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12지파한테 분배를 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하나님한테 제사를 집도하는 아무튼 제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뭐 찬양이라든지 제사 집기를 뭐 준비하는지 아무튼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레위 지파 족속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가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오직 이거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엄청나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면은 그것을 뭐 다 태우진 않지 않습니까? 남은 고기들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또 이제 계속 여러분 읽으시면은요. 각 지파마다 도피성을 둡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지역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도 몰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죄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살인죄를 지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아, 저기 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살인을, 예?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근데 상대방이 내 부모를 죽인 너가 원수다 그래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피해가지고 그 도피성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그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들은 다 레위 지파 소속으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결국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으면 여러분 그 땅에서 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경작도 해야 되고 그 땅을 또 개간도 해야 되고 뭐 성도 지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가 땅을 갖지 못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에만 집중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예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레위 지파가 알아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사정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거의 지금 상황에 보면은 뭐 80% 이상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제 목사님들이 세컨 잡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원칙은 이겁니다. 성경적 원칙은 아무튼 성직자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적 가르침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빨리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일날 또 오시는 분들, 선교 교장 선생님들이었던 분들과 또 현직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찬양할 때 우리도 은혜 받고 그분들도 함께 은혜를 또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